예, 오늘은 신령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교회와 신앙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강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지난 3주쯤 전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 나눴던 게 뭐였냐면 전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말재주로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래요. 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게 다 아니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또 많은 얘기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가 아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 의도와 행간과 그 전체적인 어떤 문맥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떤 한 글자, 한 문장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들이 많이 그 장난질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터뷰나 방송을 그거를 전체를 다 못 본 사람들에게 그 어떤 한두 마디 말을 딱 따가지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 제목만 보니까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말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조차도 그 전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오해할 수 있을 만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언론의 잘못된 속성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기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한 글자, 한 문장만을 가지고 그걸 그저 100%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 항상 거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 같은 거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암송이라는 게 그 성경 암송하는 구절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암송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 암송을 하고 싶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구절 앞뒤로 한 단락 정도는 같이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암송하는 효과도 훨씬 더 좋고요. 또 우리에게 남는 것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같은 데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한두 구절만 자꾸 암송하게 시키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막 성경 암송 막 한 장씩 막 그렇게 성경 암송 했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 암송 시킬 때도 좀 여러 구절들을 최소한 그 단어나 그 문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한 단락은 우리가 같이 암송을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성경을 부분 보다 보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느냐? 아니 성경이 항상 이랬다 저랬다 한다.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또 다르게 얘기한다.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오해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 그런 분들은 우리 기독교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여전히 그런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리느냐? 지난 시간에 지난 설교에서 고린도전서 강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어떤 지혜의 말, 나는 그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요 얘기만 딱 따가지고 전도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지혜 있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막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수원역에서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니까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되게 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저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 목사들 뭐하러 신학교 갑니까? 뭐하러 몇 년 동안 힘들게 신학 공부를 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뭐하러 공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복음의 전부라면, 그게 기독교 전도의 전부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느냐? 그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런 어떤 성경의 한 구절만을 딱 띄워갖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바로 그렇게 그 앞구절에서 나는 설득력 있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의 말로 설교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한두 절만 가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몇 절 못 가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만 딱 띄어다가 전도는 그냥 지혜 없이 막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서 나는 지혜의 말로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전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지만 그 의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지혜라는 게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지혜가 있다. 더 깊은 차원의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지만 그건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도로 말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온전한 자들. 우리 흔히 온전한 자들 그러면 죄도 없고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들 보면 각주가 있죠. 각주. 여러분들 성경에도 아마 대부분 각주가 있을 겁니다. 각주 4번. 그 맨 밑에 보면은 각주가 있잖아요. 4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번역을 우리 성경에서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번역이라는 게 항상 왜 애매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될 수 있고. 근데 이 번역어의 내용이
온전한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각주에 보면 장성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장성한. 장성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신앙의 성숙의 수준이 올라간 사람들을 장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오해들이 없도록 성숙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이 어린아이 같다는 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쉽게 말하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합니까? 지혜라는 건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참 교회 안에서 지혜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설픈 성경 지식이나 신앙 체험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아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내가 목사니까 좀 많이 아니까 너희들 어설프게 이런저런 소리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설픈 지식이나 어설픈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쵸?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거의 내가 하나님급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좋으니까 하나님도 더 좋으시겠지. 이런 이상한, 자꾸만 이 목사들이 혹은 어떤 신앙인들이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려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무식해서 용감한 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져. 여러분,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분야도요, 잘 모르면 쉬워 보여.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설명하려면 답답해.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쉽게 말을 못해요. 왜? 이게 너무 단순하지 않으니까 이걸 얘기하려면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단순하게, 얼마나 어설프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이나 체험만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깨닫는 거죠.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적인, 상식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런 지혜는 굳이 성경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지혜는, 물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들도 두루두루 설명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바로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왜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을 알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선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육에 속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한 종류가 있고 교회 안에 한 종류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런 의미가 무슨 뜻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참 보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릴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할 때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되잖아요. 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는 또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닫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슨 굉장한 지식이나 뭐를 알게 돼서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반짝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 그게 의미 있는 거였구나. 우리가 어른이 돼간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그전에는 어리석게 보였던 것, 어느 순간 아,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러한 말들을 했구나.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고전 같은 책들을 읽게 돼요. 아, 그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과학 지식으로 보자면 우리보다 더 무식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 그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적인, 현대적인, 그런 논리적인 그런 지식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차원의 우리의 삶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신령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죽음 이후의 삶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 육신이 원하는 소위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만을 추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게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돈 쓰고 시간 쓰고 힘들고 저런 짓을 왜 하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 물론 제가 봐도 어리석을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나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있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를 향한 비난이나 어떤 비판들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하면서도 또 할 말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 밖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참 큰 문제죠. 왜 문제냐?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볼 때는 장난꾸러기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요 보면 애들 사이에선 인기가 있습니다. 애들 사이에선 그 장난꾸러기들이 하는 행동이 애들 사이에선 오히려 인정을 받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에 있는 사람이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데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목사가 돼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목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양산합니다. 그러면 또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또 장성해서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성도님들, 너무 훌륭한 정말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 정말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나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뭐 흉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그것이 전부인 양 신령한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이 한국교회의 폐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이게 뭐 눈 하나인 나라에 가면 눈 둘인 사람이 장애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간혹가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신령한 지혜를 아는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보내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돌로 쳐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너무나 이해가 되죠. 어릴 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예수님을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저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아니 왜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전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세상의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아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구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수많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지. 왜? 신령한 지혜를 모르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신령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 자꾸 신령한 지혜 그러는데 그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지혜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무슨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신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렸습니다. 간혹 신령한 지혜가 너무 높아지다 보면 그렇게 좀 이상하게 들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지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지혜의 대부분은 사실은 명확해요. 자기 마음대로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나의 신앙의 체험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힌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이 지혜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혹은 이 세대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신령한 지혜가 누구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진리, 신령한 지혜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앞서 그 신령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만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에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희한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꿈에서 뭐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고 뭐 사람들한테 막 예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친다고 쇼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신령한 지혜는 성령이 자기 맘대로 우리 구미에 맞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그 구원의 진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는 두 가지가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구원의 진리, 그 진리를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잖아요.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우린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죠.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자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면 신령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 그래서요,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위인들은요,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뭐냐?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만 논리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신령한 지혜가 있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만 붙들고 기도만 한다고 신령한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아주 균형적으로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커리큘럼을 보면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이 몇십 년 전하고 똑같으면 그게 학교입니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요,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해주는 많은 주변적인 지식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이 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전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논리를 요만큼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공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저부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철학이 부족해.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게 철학의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철학을 공부하고, 한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부족해서 영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봐도 부족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당시의 유대적인 배경이 궁금해서 고대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지식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지혜를 알 수 없다. 그러니 앞서 첫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온전한 자들에게, 내가 장성한 자들에게, 내가 성숙한 자들에게야 이 신령한 지혜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지혜를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배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보다는 어른이라면 그보다는 더 성숙한 신령한 지혜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예화만 달라지고 예배에서 사용하는 도구만 달라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야, 임 목사 교만하네. 그럼 자기가 그 큰 교회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건가? 아니요. 전혀 훌륭하지 않죠. 그분들이 더 말도 잘하고 지식도 높고 인격적이고 삶의 열매도 있고 더 훌륭하죠. 그럼 제가 왜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느냐? 저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성경을 그래도 좀 아니까. 가만히 그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똑같아, 결론이. 주제는 다른데 결론은 항상 똑같아. 뭐 굉장히 뭔가를 설명하는 것처럼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고서 결론을 보려고 그러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알고 들으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설교 같은데 가만히 분석해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신령한 지혜가 없다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의 신령한 지혜를 깨뜨리고 성장시키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다 육에 속한 이야기를, 다 주변적인 이야기를, 그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뿐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의 능력, 그런 성령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지혜를 내가 가졌다, 난 안다 라고 말하면 벌써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령한 지혜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오늘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여러 성경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그걸로 우리의 신앙은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느냐, 그것도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한들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남길 수 있겠습니까? 먼지 하나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관계들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그게 기쁨이고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겠지만,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런 일이니까 뭐 전도도 하고 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것도 틀렸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건 당연히,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안 다녀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좋은 말씀 전하고, 그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전방위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짜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짓 사랑을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복음, 하나님이 빠진 영광, 하나님이 빠진 사랑, 하나님이 빠진 거룩, 그런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신앙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